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부른 이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이뤄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발버둥 치고 구하고 원하고 살아왔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무너지고 늘 실패하고 또 포기하고 또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저희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그 모습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시 8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시 우리는 또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발버둥 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또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기에 저희들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8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4페이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간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맥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 성경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은 포로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한테 망하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다윗의 정통을 물려받은, 솔로몬의 정통을 물려받은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그 백성들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우선 1차 침공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문맥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에스겔 성경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은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자, 비유하면 누가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인가요?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가지고 구약 같다, 신약 같다, 선지서 같다가 예언서 같다가 또 역사서 같다가 시가서 같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그 비유에 놀라운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기들만이 알려줄 수 있는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지만 비유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비유는 우리만 풀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비유를 왜 주셨을까요? 비유로 왜 말씀하셨을까요?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 사람과 연구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비유만 아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비유는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림 언어인 거죠. 그냥 문장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딱딱하니까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림 언어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하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성경을 읽다 보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오늘 에스겔도 어려워 보이지만, 물론 우리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사적인 간극이 커서 어려운 것도 있고 다양한 이유의 어려움이 있는 거지, 비유니까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11절부터 그 뒷부분은 또 비유를 또 다 해석을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인지라 그 해석 부분은 이제 내일 나누긴 하겠지만, 오늘 나오는 비유 내용도 독수리가 나오고 레바논이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고 막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역사적인 내용에 다 대입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림 언어들, 비유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3절에 보면 큰 독수리가 나오죠. 큰 독수리. 근데 큰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인가요? 색깔이 화려합니다.
그냥 한번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서 보세요. 날개가 커요. 그리고 깃이 깁니다. 그리고 털이 숱해요. 어떤 이미지예요? 아주 멋있는, 독수리 중에서도 더 색깔이 선명하고 뭔가 이렇게 큰, 좀 대왕 독수리, 어떤 좀 상징적인 그런 독수리처럼 보입니다. 그 독수리가 어디로 가나요? 레바논으로 갑니다. 레바논에 가서 한 가지 행동을 해요.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의 높은 가지를 꺾는데, 그 높은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연한 가지입니다. 연한 가지, 사절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행동을 또 해요. 장사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인의 성읍에 그 꺾은 가지를 그쪽에 두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장사하는 땅이죠. 다시 한번요.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가가지고 백향목 나무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상인의 성읍에 가서 둡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종자를 꺾어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레바논 옥토에 심습니다.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는 거죠. 그리고 6절, 이제 그 종자, 그 장사하는 땅에서 가져온 종자가 심겨진 그 옥토의 땅에서 자라서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6절 뒷부분에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거는요, 조 목사가 비유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미 다 정리하고 검증된 그런 해석인 거죠.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예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거죠. 어느 독수리에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가장 아름다운 독수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레바논으로 갑니다. 거기는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뭐를 꺾었죠?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습니다. 백향목은 다윗의 성전, 다윗의 왕국이 그 당시에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연한 가지 끝은 뭘까요? 연한 가지는 이제 막 올라온 그런 가지죠. 막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침공을 한 거죠. 침공해서 누구를 끌고 간 거예요?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포로로 잡아두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종자를 가지고 와서 다시 레바논에 심습니다. 그 가져온 종자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죠. 바벨론이 세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 하에서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는 포도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높지 않은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바벨론 그 위는 넘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를 이루고 어느 정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에 두 번째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독수리는 어떻죠? 날개가 크고 털이 많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큰 독수리보다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조금은 좀 뒤지는 그런, 조금은 부족한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요? 이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큰 독수리 아래에서 자랐던 포도나무가 어떤 거예요? 다른 독수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이유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다. 이 두 번째 나오는 독수리에 대한 비유는, 두 번째 등장하는 큰 독수리는 바로 애굽이죠. 애굽. 이스라엘의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철저히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그 백성들이 어디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애굽에 눈을 돌리는 거죠. 바벨론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애굽이 좀 더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애굽을 의지하려 하고 바벨론을 배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8절에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 거기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래도 포도나무를 이루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10절까지가 끝납니다. 비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되지 얼마 되지 않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바벨론이 자기들이 남유다의 왕을 세웁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그 시드기야는 철저히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큰 독수리인 애굽을 섬기기로 하는 거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봤는데 거기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건 뭐죠? 너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그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거기서 포로 생활을 너네가 해. 거기서 인내해. 참아.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 그러다 보면 내가 정한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삶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포로 기간 가운데 그냥 거기서 열심히 살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포로 생활이요 가장 좋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삶은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순진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연구하고 찾아다니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이제 마음을 놓는 거죠. 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너무 순진하고 너무 좀 이상적이고 좀 뭔가 모르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좋은 것 같아.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된 것 같아. 더 현명한 판단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의 판단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믿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뭐예요? 구약, 신약. 우리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담겨 있습니까? 많은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까? 합리적인 논리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약속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누가 계신가요? 대표적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 따라 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미디안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갔던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고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바울. 반대로 약속이 아닌 현실을 선택한 안타까운 선배님들 누가 계시죠?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왕.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지금 당장 눈앞에 적이 있으니까
빨리 싸워야 되거든요. 지체했다가 늦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성급한 때를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인도했던 사울.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왕들과 화친함으로써 정치를 의지했던 솔로몬. 현실적인 계산으로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얻은 그 물질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현실적인 계산으로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안타까운 선배님들의 모습이 있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애굽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지 9절, 10절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번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애굽은 결코 너희들로부터 열매를 딸 수 없다는 거고 결국은 나무를 시들게 하고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할 거다라는 거죠. 뿌리가 약해져서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을 거라는 거죠. 아무나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어졌지만 번성하지 못하고 동풍이 불어올 때 아주 말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죠? 누가 잘 알고 있나요? 내가 잘 알고 있죠. 가장 잘 알고 있죠. 솔직하게 우리의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8월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경기가 힘듭니다. 정치는 엉망인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는 더 꼬여가죠. 우울한 소식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들 힘들다 하면서 더욱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럴수록 현실이 아닌 약속을 선택해라.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따라라. 오늘 8월의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긴급한 기도 제목들 간절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 2019년 8월 이 한 달 또 나로 하여금 왜 살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약속,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약속. 그래서 이 새벽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루 쏜살같이 지나가는 하루지만 이 짧은 하루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닌 현실에 매여서 그 현실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현실 속에서 무언가 발버둥 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주님 약속 앞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 새벽에 주님의 약속 앞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향한 약속, 그 약속을 놓치고 또 그들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향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향한 약속,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쳤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먼저